지금 지난주까지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상에 보면 이제 2차 전도를 바울이 2차 전도를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1년 반 동안 하고요. 이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거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2차 전도의 이제 마지막이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그렇게 마치고요. 2차 전도가 AD 49년에서 52년 그러니까 3년 동안 2차 전도를 했고요. 1년 좀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거칩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22절에 23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북쪽 지역을 다시 가면서 갈라디아 2차 전도 여행 때는 들리지 않았던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다가 지금 현재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 앞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요.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전도여행할 때 어느 지역에서도 바울은 항상 핍박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환영을 하고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좀 더 머물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다시 3차 여행할 때 에베소를 들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그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건너뛴 거죠. 에베소에 왔더니 거기에 누가 이렇게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신앙인의 그러한 이 모습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참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누군가 나를 평가해 줄 때, 객관적 평가해 줄 때, 뭐 100%, 퍼센티지로 볼 때, 당신은 한 70% 정도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아니면 90%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을 해주면 나머지 부족분을 좀 채우려고 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사실 말을 해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각 개인에게 너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되어야지라는 하나의 표지는 지표는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말 아볼로처럼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볼로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제 쫓아내고 그것을 기념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나일강 이집트 그 나일강 서쪽편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죠. 거기에 세웠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영향권에 있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얼마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하냐면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는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100만 명 거기에서 같이 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우리 성경 역사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septuagint, 70인역, 그 70인역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이 번역이 된 곳, 굉장히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 정도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한 거기에서 성경 연구가 많이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거기에서 이 아볼로는 낳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당시에 이 문헌에 보면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헬라 철학의 대가인 필로라는 철학자와 대적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어요. 왜 왔을까? 그것은 이 아볼로의 신앙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 아볼로를 기술합니까?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을 잘했다는 거죠. 이거 본래의 뜻은요, 이겁니다. Formerly well in repertory. 그러니까 이 수사학에 아주 정통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사학이 뭐죠? 논리학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부하는 게 수사학이잖아요. 그 수사학이 정통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수요 성경대학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를 어때요? 추종하는 세력이 생길 정도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의 그 설교가 너무나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하니까 나는 아볼로를 그냥 따르고 싶다라는 세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설과 설교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계속 보면 25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24절을 보면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 능통했다는 성경이 전문가였다는 거죠. 당시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정통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약간의 설명이 나오는 게 25절에 나와요. 25절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뭐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주의 도는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즉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을 성경을 제대로 차근차근 교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능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잘 이렇게 닦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주어진 것이고 25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를 배웠어요.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열심으로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 이렇게 되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Burning in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Burning in spirit.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불이 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불이 붙은 사람. 이게 열심하면 그냥 뭔가 열심 이렇게만 다가오는데 원어의 뜻은 이 아볼로는요 영 자체가 불이 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boi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boiled in spirit. 그러니까 영으로 막 보일링하고 he was burned 막 영으로 불타서 to proclaim the gospel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영으로 막 불이 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참된 신앙인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아볼로처럼 영으로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불이 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이 세상의 놀라운 진리,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란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치고, 버닝하지 않고, 보일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이 어떤가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지금 보일링하고 있는가? 끓고 있는가? 아니면 버닝하고 있는가? 막 불타서, 진리로 불타서 다른 비진리를 태워 없애버리고 있는가? 한국에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있는데 그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나를 말한다 그 책에 한 편의 시가 있는데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이 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연탄재 한 번씩 다 차보셨죠? 별로, 조금만 차보셨네. 별로 안 차보셨나? 저는 연탄재 동네에서 길에 있으면 막 차고 다녔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연탄재를 왜 우리가 함부로 차죠? 쓸모없고 뭐 길거리에 또 뭐 재미로 또 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에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하면서 그 한 구절이 와, 제게 다 꽂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탄재 그 함부로 차지 뭐, 왜 그래야 돼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확 와 닿아가지고 야, 이게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시가 주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 열심으로 교회도 섬기고 정말 섬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치이고 뒷방 늙은이 되고 이런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니? 특히 복음에 있어서 뜨거운 사람이었니?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니?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쳇바퀴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다 바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귀중한 몸을 주셨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찌들리고 치우쳐서 그 피를 받은 그 영광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 버닝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이 그저 우리 생활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배우고 성경을 아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뜨거워서 영적으로 불타는 정열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파했다는 거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란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복음을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넘치는 그 기쁨, 그것에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좀 뜨거워지면서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성경관이 부족했다, 없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죠?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 상징적으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죄 씻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 넣어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진짜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진짜 하실 그 성령의 그 세례 그 사역을 앞에서 상징적으로 해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를 기다리게 하는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하는 것까지였어요. 요한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뭘 못 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못 보고 부활의 사건도 못 보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까지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까지였어요. 아볼로가 안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요한의 가르침 거기까지 안 것이지 십자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활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메시아는 올 것이다. 구약의 약속처럼 그걸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자체가 이렇게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헌신했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에베소에까지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파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여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고린도로 가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크레테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생애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말을 하죠. 이것을 보던 누굽니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 섭리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26절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 이 26절을 보면서 이 참된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그런 본성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특히 내가 뭘 많이 가졌다든가 뭘 많이 알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거죠. 늘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가 자랑을 하는 건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 그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볼로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자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에서도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칠 때, 오게에서 가르칠 때 아볼로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전하는 이 아볼로의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딱 내린 평가가 뭐냐면,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학자이지만 그래도 복음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아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아볼로 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볼로가 보인 입장처럼 반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가르침을 배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해가지고 오늘 설교한 거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면 물론 감사하게 받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씁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요.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저의 자존심과 체면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순전히 복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입장의 순수한 마음으로 가진다면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속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오히려 반발 그런 충동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알 만큼 하면 나 목사야. 나 성경 당신보단 더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볼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물세례죠. 물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볼로가 이 그리스도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알고 가르치긴 해요. 그렇지만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만 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저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때요? 단지 배워서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체험한 게 아니다 하고 데려다가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신앙인의 두 번째 표시가 뭐라고요?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은요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배워야 되는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스승으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무조건 스승이다 이런 말은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건요, 목사가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스승은요, 누굴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스승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또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자세는 무조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목사의 설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목사가 볼 때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져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말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스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알되 그리스도는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과 실제 삶은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누구라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모일 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28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볼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가 결국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진짜 스승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뭘로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 세 번째는 뭐죠? 항상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쓸데없는 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도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말할 때 그것까지도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것까지도 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또한 유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진짜 우리의 스승이 누군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런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해도 돼요. 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요, 누가 더 잘하는가 이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는 누가 그리스도로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차이를 두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저분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성경은 진짜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순서도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살고 모든 생각이 예수님 중심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에게서든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라면 그분이 곧 나의 스승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런 성경 통독, 내가 75시간 다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겸손한 자세로 늘 항상 배우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